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자비롭고 친절한 손길 아래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 뭔지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며 약한 자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님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의 불편한 감정, 또 속상한 것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다 아뢰오니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마음에 불편한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야 다른 사람한테 그 은혜를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거리끼는 거, 또 불편한 생각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맺혀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것, 또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도 다 다시 정화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아래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주께서 아시고 또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약한 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체육하신다 하셨습니다. 복통과 신음소리를 다시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그 마음에 감정 있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다 풀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고 그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도 다 제거하여 주시어서 이제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기로 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말씀을 또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먼저 가정을 세우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가 들리는 대로 함께 하시고 그 기대대로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복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다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일하는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은 세상의 빛을 또 어둠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큰 일을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갈수록 믿음이 약하여서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따라서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정직한 영으로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국민들을 하나하나 그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공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모든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함께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좋은 노사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하는 일터나 또 함께 일을 가져다주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고통들이 한숨 소리로 고통의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또 돕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의 그 걸음도 주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으라 할 때 그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진리 안에서 성령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1017면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 삶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심을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는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듣고 우리가 먼저 활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리학을 가르치는 박진영 심리학자가 우리 일상에서 삶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족이나 연인, 또 친한 친구 이들 사이에 갈등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자주 만나는 사람, 함께 오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 갈등을 많이 겪는데요. 부딪힐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끼리 같이 오래 있으면 더 사랑이 더 많아지고 또 행복하고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서로 만나고 결혼도 하고 같이 사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같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많을수록 왜 갈등이 있고 고민하고 불편하고 이런 감정이 생기느냐. 그건 바로 친밀한 사람일수록 그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기대감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질수록 그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편한 감은 조금씩 쌓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그 실수가
부정적인 정서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좀 서운한 말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 마음속에 보복하는 심리,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서로 교환하게 되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요즘 당신은 집안일을 거의 안 도와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될 텐데. 그럼 당신은 뭐 했어? 당신도 신경 안 쓰잖아. 이러면서 서로 말이 자꾸 오고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건드리게 되면서 냉랭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계속해서 증폭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하는 것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감정 섞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서로 간에 상처만 주기 때문에 그 상처받으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을 할 때 그냥 쉽게 하지 말고 좀 어렵게 생각해 가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통제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매번 참아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똑하지 않은데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다르냐면 똑똑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에 굉장히 밝아요. 잘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유익하지 못한다.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해로운 일을 자꾸 선택하고 결정을 한답니다. 왜? 이익을 중심으로 따라가니까. 반대로 똑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뢰를 얻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도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들어줄 줄 알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평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주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입장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늘 즐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개념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낮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자꾸 흔들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늘 휩쓸리게 되고 자극적인 광고에 빨리빨리 적응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대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데도 내색을 안 하잖아요. 내색을 안 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씩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념을 명확하게 밝힐 줄 아는 사람, 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끈기 있게 그 일을 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냐,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거든. 그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천국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뺏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빼앗기니까 그 말씀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좋은 심성과 좋은 믿음, 좋은 마음에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은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에게 주신 권한, 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준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서 땅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풀린다는 거죠.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도 그 무엇이 풀리지 않는데 내가 풀어줘야만이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지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말할 때도 미련한 놈이라는 말 표현을 잘 쓰잖아요. 예수님 말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돕는 천사가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할 때까지 그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악한 영들. 문제는 지옥에 있는 사람은 늘 자기 비난과 열등감, 자기 혐오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옥인 것은 결국은 피해가 자기 자신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늘 기억하고 더 기뻐하면서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오늘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붙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주셔서 그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가르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는다 하는 말씀하거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의인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한때 범죄에서 하나님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게 해주세요. 아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영이 정직하고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하냐고.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구원의 하나님, 내가 피 흘린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어디든지 가야 한다고 늘 강박관념을 가졌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고 일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에 이 강박관념에 시달린 경우가 많아요. 또 좋은 것을 찾고 또 빛나는 자리로 더 인정받는 자리로 다 사람들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를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루 끝에서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솜씨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대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을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뭔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것을 알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좋다 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천의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몸도 영혼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진정한 도움을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니 내 영혼이 안전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붙들어 주시니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앉아 있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 붙들어주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느냐? 하나님 인자하심, 아멘. 하나님 인도하심이 기뻐하시게 한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도 내 영혼을 아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은혜를 주세요.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과 희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이 지혜와 지식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 이 주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주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해 보여주시면서 거기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들으라. 그래야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도 많은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이방인들한테 예수 알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말씀을 듣더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신비함이에요. 저 사람 안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그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지키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생명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의 육신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시키시고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키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굳은 마음들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새 영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느냐?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변화된다. 변화된다. 아멘. 예수로 변화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면 예수로 사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아멘. 하나님 이걸 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버리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향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놓은 거예요. 아멘. 만약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계속해서 전했다면 이방인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듣지만은 안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공의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그 공의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빈궁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 때 그 곤궁함을 다시 해소하게 되고 공의를 통해서 그 빈궁함과 곤란함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상한 갈대나 또 꺾지 않은 그 꺼져가는 불인데 훅 불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살려뒀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아멘. 상한 갈대나 꺾지 않은 등불은 사실은 가장 미약한 거예요. 아무리 아프고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린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은 영적 무능력자거든.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세상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공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헝가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박나오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아주 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정폭력을 피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녀가 생기니까 남편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게다가 심장을 이식해야 할 만큼 심장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게 시한폭탄처럼 난치병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의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에스겔 22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랍니다. 틈에 서서 기도하고 그 말씀 한 절이 짤막한 건데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근데 나도 사람들의 그 틈새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고통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다 돌보지 못한 사람들을 그 틈새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있겠구나. 내 생명이 주어지는 날까지. 그러면서 유럽을 다 보니까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도 이제는 다 힘이 빠지고 그래서 헝가리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그 아픔, 손길이 가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헝가리 사람을 돌보려고 갔다 그 사람 돌보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 여성이 현지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이 장이 파열돼가지고 장루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부족하지만은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수술하는데 보태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안아주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여인이 그 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꺼져가는 이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느냐?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하시고 그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쇠약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서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영국 교회가 많이 약해져 가지고 지금은 그 안에 목회자가 없대요. 제 친구 목사님도 영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현지인 목회. 근데 웨일즈 장로교단에서 첫 번째 한국인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는 이중환 목사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를 해요. 이상하죠. 거기서 보내줬는데 이제는 거기에 목회자가 없어.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해야 될 형편이라고. 그분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구원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사라질 때, 강단에서 사라질 때 교회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더라. 영국 교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인들이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에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에서 멀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 결국에는 가족을 해체시키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 문제로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우리도 지금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한국 교회도 다시 한번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방종이에요. 죄와 쾌락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공의가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쇠약하지 않고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을 교훈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사람이 영원히 믿음의 사람들의 복음과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또 그 나라와 교회가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증거하는 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며 이 세상 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물질의 풍성함, 마음과 믿음의 풍성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나눔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수고하고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누기를 원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사람들 또 함께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을 고별해 드리오니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부요해지고 부요케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그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터에서 일할 때도 돕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복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제 1월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계획을 잘 짜시고 또 52주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 50주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발급하겠습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고재철, 박용태, 김영진, 이문순, 강효순, 이중엽, 조근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이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비전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녀들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믿음이 약간 선들리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길잡이가 되고 복음의 또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깊이 줘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깊이 줘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살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종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십자가